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무더운 더위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9월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 싸워 이겨 하나님께 결실의 계절 가을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망 불평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몸부림치며 풋대를 향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이 시간 강림하여 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찾다 보니까 맞닿은 게 없어요. 천주교에서 제작한 거. 성경을 72권으로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66권이에요.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하늘님, 천주, 하늘이 주인된 교회, 이게 천주교회, 캐톨릭, 변질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교, 예수님이 기름 부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 그래서 교회,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차이예요. 교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교, 그리스도교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유한 농가가 추수를 거두고 하인들을 불러보았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100짜리 지폐를 쥐었습니다. 이제 수고의 대가로 너희들에게 보너스를 주려고 한다. 한 손에는 성경이 있고 한 손에는 $100가 있는데 너희들이 선택해서 가져가거라. 그러니까 맨 먼저 마부가 저는 주인님 글을 모르니까 $100를 주세요. $100를 줬어요. 또 그 다음에 요리사가 저도 글을 몰라서 책 볼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100를 주세요. 또 다른 하인들도 $100를 원해서 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심부름꾼 소년이 있습니다. 너도 돈이 필요하지? $100를 가져가거라. 그러니까 이 소년이 말하는 겁니다. 주인님, 저는 어머니로부터 평소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개의 금화보다 중하다고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성경을 주세요. 그래서 참 너는 착하고 복되구나. 성경책을 줬어요. 소년이 성경책을 받자 성경책을 펴봤더니 거기에 $100짜리 금화가 있는 거예요. 수백 달러의 가치가 있죠. 소년은 원하던 성경책도 얻고 $100의 몇십 배의 가치가 있는 금화도 받았습니다. 성경책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요 최신부 장관까지 지냈던 워너 메이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60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낡은 성경책 한 권을 보여주면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투자하는 것마다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투자 중 가장 소중한 투자는 12살 때 3,000원을 주고 산 이 빨간 성경책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성경책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을 산 것이 제 일평생 투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는 95%는 성경을 읽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을 때 마음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타락한 철학자 오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틀림을 분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믿기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을 예찬합니다. 메가다 장군은 나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성경을 읽지 않고 잔 때는 한 번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라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의 영적 자녀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아는 게 힘이라고 사도 바울은 후배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고 말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 있었고 또 외할머니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서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의 말씀을 배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침서가 됩니다. 앞길이 깜깜합니까?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습니까? 내 귀에 들리는 거 없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책망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의롭게 교육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는 검이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할 때 성경 말씀을 선포함으로 대적합니다. 호세아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에 무지하면 망합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성경을 모르면 영적 성숙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라고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우리의 영성이 높아지고 우리가 변화가 되고 변화된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으로 성도들을 온전히 무장시켜주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교훈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배우고 확실해서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됩니다. 성경만이 우리로 진리로 도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유일한 지침서입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따라가자 하는 우리에게 유일한 지침서가 되는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감된 성경으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역사의 길이 남을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감동된 것은 나는 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영국의 시인이며 평론가인 콜로에리지는 성경의 영감으로 쓰여졌음을 나는 확실히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삶의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 주었고 헤어날 수 없었던 사망의 골짜기까지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이다. 성경만이 우리를 진리의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합니다. 15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능을 16절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논리적 세 단계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새기기 바랍니다. 이 논리적 세 단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화답해서 진리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대로 우리들도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심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모르는 영적 무지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경을 바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그룹 모임에서 DFD, Disciple of 이 모임을 갖는 것은 우리가 영적 성숙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이 대상을 건너서 큰 배를 타고 미국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는 식사 때마다 돈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하는 것을 선장이 보고 묻습니다. 아니 사장님 어떻게 해서 식사 때마다 식사를 안 하시고 나와서 계십니까? 선장님 사실은 제가 돈이 없어서요.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 승선표, 당신의 승선표에는 밥값이 이미 다 지불되어 있습니다. 가서 맛있게 드세요.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은 그 즉시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미국에 닿았기 때문에 한 끼밖에 못 먹었어요. 이렇게 성경을 모르는 무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번민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무지는 이러한 고통과 실수를 우리에게 자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확신했습니다. 성경 암송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거를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에요. 대화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고 절대 불변한 것이고 무한 것이 성경입니다.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입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 그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전도했어요. 부단히 많이 들어와요. 교회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기 때문에 내 자리 따지고, 밥 먹을 때도 네 자리 내 자리 따지고, 원망 불평, 교회 나가서는 쓰근쓰근 교회 험담을 합니다.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있던 우리 기존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이 안 돼서 그들이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영적인지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분명히 알아 영적으로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일반 서적에 담긴 지식을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삶의 원리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갈망했고 몸부림쳤습니까? 밤에 철야 기도를 하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바르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쳤습니다. 신실한 성도로 서기 위해 원하는 모든 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진학, 결혼, 직장, 인생의 큰일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자 합니다. 이 갈망에 대하여 하나님은 성경이야말로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요 진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또 우리에게 닥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그렇다면 우선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새벽기도가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강모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날 목사님 가슴에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암송하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신앙이 성숙하면서 제 가슴에는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암송한 말씀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역관을 주려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목사님 가슴에 각인되어서 지금도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슴에 담아둡니다. 그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고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침체와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되뇌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되고 감성지수, 이모션 쿼테이션이 개발되고 염려를 극복하게 되고 학습 능력이 강화되고 집중하는 거룩한 습장이 개발되고 요동치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영적 기근의 때를 잘 준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게 됩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미국 고등학교를 다니던 한국은 2세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없이 그럭저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도 들어가지 않고 길거리에 히피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는 히피들이 참으로 많아요. 한 손에는 마약을 들고 마약에 중독되어서 비틀비틀 걸어가는 젊은이들, 고개를 쳐박고 흐느끼는 젊은이들, 길거리에 누워서 자포자기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청년은 마약을 먹기도 하고 또 주머니에 넣어서 팔기도 하면서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마약 중독되어
히피로 생활하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람을 불러서 찾아서 중독 치료소에 보내면 또 나오고 그러기를 몇 번 방문했을 때 부모는 그 젊은이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젊은이가 한 번은 자기 또래의 젊은 남녀가 정장을 입고 길거리에서 찬양하며 전도하는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그 젊은이들을 보자 이 젊은이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나는 인생이 괴롭고 살기 싫어서 거지 히피를 하게 되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아갈까 하고 바라보다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작은 교회가 있었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찬양과 그리고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깨닫기를 내가 여태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저도 이 마약 중독과 히피 생활을 떠나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이 청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고 새 양복을 입고 새 신을 신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람된 생활을 살고 싶습니다. 말씀하고 그리고 이 젊은이는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다가 남을 도와주려면 보다 많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변호사가 되었고 나주하는 투자 전문 회사를 찾아 많은 돈을 법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같이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거지 마약 중독자 그 히피들을 모아다가 교육을 시켜 가르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부모도 감당치 못하고 스스로 포기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 그냥 들러리 하지 마세요. 성경을 알고 암송하고 그리고 확실히 알아 하나님께서 키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됩니다. 남을 도와주고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깨닫지 않으면 무지한 사람이 돼서 예수 믿어도 현기 부리고 대적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배우고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가르침대로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자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구원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다음으로 성경을 모르는 영적 무지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배우고 확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만 왔다 갔다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